하나님의 특기는 새 일과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것. 하나님의 특기는 새 일과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를 많이 합니다. 실수가 삶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많이 갖습니다. 리셋 신드롬이라고 그러죠. 다시 리셋하고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좌절과 실망 때문에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쭈그려 앉아 있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기가 뭐냐?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거, 새롭게 시작하는 거,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특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19절 보십시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관심이 있으시다. 그리고 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은 새 일에 관심이 있으시다.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광야의 길을 내는 것, 사막에 강을 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데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요약하면 세 가지죠. 미래에 관심이 있다, 새 일에 관심이 있다, 불가능한 일에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은 그 사람의 대화나 그 사람이 걸어가는 발걸음을 보면은 언제나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요, 새 일을 향해서 나가고 불가능한 일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 악령이 가득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떠난 인생들의 특징이 뭐냐? 맨날 과거에 매달려 있어요. 과거가 어떻고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맨날 들춰내고. 그리고 새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맨날 그냥 이 땅에 있는 굳은 일들, 옛날 일들 그거에 매여 있고 불가능한 일은 생각도 못합니다. 그죠? 할 수 있는 것도 못해서 헉헉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머물지 마십시오. 지금도 우리 가운데 뭐 실패한 사람도 있잖아요. 재정 실패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관계가 깨진 관계의 실패도 있을 것이고 도덕적인 실패해버린 것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망신당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프레시하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경우는 두 가지 접근인데 뭐 뻔한 접근이에요. 첫 번째는 합리화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변명하지 말라. 합리화, 변명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Stop making excuses. 그러니까 우리가 변명하면서 나가는 것들을 스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 변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뭐 아침에도 합리화에 대한 거 있죠. 어젠가요? 합리화시키지 말라고. 자기가 행한 것이나 이렇게 결정한 것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근데 그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잠깐 이 말 저 말 하다 보니까 정죄가 되고 비판이 되고 합리화는 원망으로 오거든요. 원망하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원망의 뿌리가 합리화라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 이거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으라니까요. 자기 행한 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려고 그러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교회에서도 문제를 일으킨 게 뭐냐 하면은 자기가 뭘 하는 행동에 대해서 그걸 합리화하려고. 합리화는 거짓말이거든요. 맨날 만나서 거짓말하고 사람들이 지지를 얻어야 되니까 가가지고 거짓말 플러스 뭐 이게 윤색한 얘기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은 건 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다 죽잖아. 그런 사람 하나 가서 가지고 또 열심히 있어요. 자기가 답답하니까 뭐 5명 만나고 10명 만나고 성도를 다 쓰러뜨리는 거라고. 그런 거 듣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자기 합리화예요. 자기 합리화는 원망이고 죽음이라니까요. 본인도 죽고 다 죽이고 주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합리화하려고 그러다가 원망하게 됐고 다 죽게 됐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 합리화하려고 그러다가 원망하게 되고 죽었잖아요. 이 바보 같은 짓을 왜 할 거냐고요. 자기 합리화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합리화의 특징이 뭐예요? 뿌리가 악한 거거든요. 사람의 지지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사람의 지지를 얻으려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딱 중단하는 순간에 우리는 누구의 지지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게 필요해요. 부르짖게 돼 있죠. 그래서 사람의 지지를 얻는 것을 중단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지지를 향해서 나아가서 부르짖게 돼 있다고. 그래서 말을 하지 않아야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지지해 주면 반드시 승리하죠. 그래서 부르짖음 다음에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 합리하지 않는 거, 변명하지 않는 거, 이거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안 되면은 아무것도 안 되죠. 제가 너무 늙었는가 봐요, 요즘에. 아무리 생각해도. 왜냐하면 생각나는 노래가 맨날 옛날 노래밖에 생각이 안 나. 요즘 노래 뭐 와닿는 게 없어서. 그래서 제가 욕을 많이 먹어요. 왜 이렇게 늙은이 흉내를 내느냐.
여러분 이장희의 그 건너라는 노래 알아요? 뭐 알 리가 없죠. 지금 웃는 분들은 뭐 다 무덤 갈날이 가까운 분들이. 이장희의 그 건너 이거 사실 제때로도 아니고 저보다도 선배 노래예요. 근데 그게 하도 옛날 노래라서 어렸을 때부터 귀에 들었던 거예요. 저보다도 한 10년에서 15년 선배들이 불렀던 노래인데 이게 원망의 노래의 대표적인 거예요. 그건 너 바로 너 때문이 하는 노래거든요. 제가 1절을 한번 읽어요. 1절은 그래도 약간은 좀 뭐 이해가 돼. 모두들 잠들은 고요한 이 밤에 어이의 나홀로 잠 못 이루나. 그러니까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넘기는 책 속에 수많은 글들이 어이에 한자도 베이질 않나. 그러니까 뒤척뒤척 책을 보려고 그러는데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데 근데 느닷없이 그건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런 노래예요. 그게 왜 너 때문이야?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죠? 아, 잠이 안 오는 게 왜 너 때문이야? 책장을 넘기는데 글이 안 도르는 게 왜 너 때문이야? 2절이 더 기가 막혀요. 어제는 비가 오는 종로 거리를 옛날에 종로가 제일 번화했던 데였어요. 지금은야 뭐 강남 쪽이겠지만 우산도 안 받고 혼자 걸었네. 비 주룩주룩 맞고 혼자 걸었대요. 우연히 마주친 동창생 녀석이 너 미쳤니 하면서 껄껄 웃더군. 아, 비 맞고 돌아다니까 너 미쳤냐? 왜 우산 안 받고 이러고 다녀? 그러고 막 웃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한 다음에 느닷없이 그건 너 때문이야. 바로 너 때문이야. 그 동창생 때문이야? 자기 때문이지? 이런 아주 그 불건전한 노래가 있었다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이 노래 부르다가 망한 사람 되게 많아요. 이게 인생이 그래요. 이게 지금 뭐냐면 막 헷갈릴 때 이건 내가 볼때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 같아. 이분도 뭐 마약도 하고 막 그랬어요. 막 잡혀도 가고 이랬던 사람인데 코스염의 원조예요. 이장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하여튼 천재인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신 분이었어요. 그죠? 제 인상이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면 어려움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으면은 합리화시키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직면해 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심을 통해서 풀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게 푼다니까요. 그냥 자기 신세 한탄 쭉 하다가 느닷없이 아무나 붙잡고 너 때문이야. 바로 너 때문이야. 그러니까 수렁에서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대판으로 이런 노래가 있을 건데 내가 잘 모르겠어. 뭐 있다 그래요 지금. 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건 시대마다 이런 노래는 계속 나올 거라고. 그죠? 요즘 젊은이들이 20대가 부르는 노래가 분명히 이런 노래 있을 거라고. 뭐 너 때문 비슷하게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거. 그죠? 뭐 그런 거 있겠죠. 뭐 좋니 다음이 좋냐가 나왔다나 뭐 그러다가 뭐 그죠? 여자 응답 노래가 나왔다 그러는데 좋다 그래 뭐 그런 노래인가 뭐 이것도 있다 그러는데 다 이게 원망 투로 나온다고요. 우리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그때도 너 때문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만든 저 여자 때문이라고. 여자한테 가서 모르겠죠. 뱀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그건 바로 너 때문이야. 이건 참 역사가 긴 것 같아요. 새롭게 뭘 시작하려고 그러면요. 지금도 시작 못하고 그러잖아. 남녀간에 헤어져 가지고 실연을 맞았다고 하는데도 그것도 너무 길게 끄는 여자들 있잖아요. 너무 길게 끄는 여자들. 밤 미친년 같이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그거 뭐 몇 개월만 돌아와야 되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 원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 때문이라고 합리화시키고 변명이 있기 때문에. 그 바보짓이죠. 이게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stop making excuses. 이게 변명하는 걸 스탑해야 돼요. 스탑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안 돼. 나중에 상태 안 좋은 애들은 맨날 부모 탓이야. 부모 잘못 만나서 뭐 사회가 이래서 그 뿌리로 가면 하나님 탓해요. 하나님 탓으로. 나는 뭐 집안이 안 좋아서 첫째로 태어나서 그렇대. 막내로 태어나는 또 막내로 태어나서 그렇다고. 중간은 또 중간 때문이라 그러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시험관으로 나와야 돼? 어떻게 나와야 돼? 도대체 다 문제라 그러면 탓하는 거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탓하는 거 자체가. 그 옛날에 그 기독교 이단 가운데 귀신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모든 게 다 귀신 탓이래. 이것도 일종의 그런 거야. 이거 종교를 가장한 탓이에요. 남의 탓. 너 때문이야. 그죠? 이건 바로 너 때문이야 하는 거죠. 감기 걸려도 감기가 귀신이래. 바이러스인데 뭐 귀신이야? 지각했는데도 지각 귀신이 왔대. 여기서 나온 게 음란 귀신이야. 뭐 음란하고 지가 음란해놓고 음란 귀신이 들어왔대. 뭐 숙제 못하고도 숙제 못하는 귀신이 들어오고.
과식에도 지가 먹어놓고 지가 삼겹살 6인분 먹어놓고 과식 귀신이 들어왔대. 그 귀신이 억울해요.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까지 다 했다가 뒤집어 씌우니까. 여러분 그 귀신에게도 인권이 있다고. 하지도 않은 일까지 다 뒤집어 씌워. 귀신이 억울해서 눈을 못 감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질 거라고. 근데 하지도 않은 일까지 왜 다 귀신 탓해? 사탄 탓, 마귀 탓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래 가지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이게 내 문제입니다. 그리고 입 다물고 있는 거죠. 그래야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거겠죠.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유니클로 우리 황원호 목사님 되게 좋아하는 건데 속옷부터 시작해서 겉옷까지 다 유니클로인데 그 1승 9패의 신화라고 들어보셨죠? 1승 9패의 신화. 2009년에 일본 최고 부자가 됐어요. 개인으로 볼 때. 그 야나이 다다시라는 회장인데 야나이 다다시. 근데 이게 처음부터 잘 된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뭐 증권회사 다녔으니까 2008년에 그 리먼 사태 있죠.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경기 침체로 전 세계가 되게 어려워졌잖아요. 그때도 무너지지 않고 승승장구하는 회사가 됐어요. 근데 이 회사가 맨날 잘 된 게 아니에요. 히로시마에서 86년인가요? 그때 실패했고 97년대에는 뭐 브랜드 론칭했다가 다 망했어요. 그 스포클로라고 만들어서 유니클로 같이 스포클로 그 망했어요. 그다음에 파미클로라고 해서 캐주얼 브랜드 만들었다. 그것도 또 망하고. 그다음에 영국에 2003년인가는 16개 론칭했다가 다 문 닫고. 2004년에는 식품 스킵이라고 그 식품회사 만들었다가 또 망하고. 쭉 보면 망한 스토리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 얘기하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망해도 그 회사 문 닫을 정도만 아니고 버티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하고 똑같죠. 믿음이 에무나라는 게 견딤이라 그랬죠. 견디면 된다고. 버티면 된다고. 그래서 생존했어요. 버텼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갑자기 그 SPA 사업이 대박 터뜨려가지고 유니클로가 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SPA 브랜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사람 얘기인 거예요. 1승 9패라고. 자기는 9패했지만 1승만 하면 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게임 회사 가운데 2017년 1월 달까지 회사 월급도 주지 못하는 회사가 있어요. 블루홀이라고. 회사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다 망하는 회사예요. 그죠? 그래서 그 회사 한 주에 2,500원에서 3,000원 정도 뭐 상장하지도 않았지만 뭐 한 2,000원, 뭐 1,000원 슈쭈곡이 될 거니까 그렇게 싼 거였대. 그래서 돈 빌리고 다닐 때 아는 사람들한테. 근데 갑자기 게임 하나가 나와가지고 LOL 그 리그 오브 레전드를 능가하는 게 됐죠. 배틀그라운드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늙었군요. 배틀그라운드 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가 보죠. 뭐 그죠? 배틀그라운드 이게 대박을 터뜨려 가지고요. 제가 어제 보니까 그 장외 거래를 56만 원에 거래한대요. 56만 원. 그러니까 1월부터 지금까지 200배 뛴 거야. 200배. 200배. 지난달까지만 해도 20만 원이었어요. 근데 한 달 만에 지금 56만 원으로 2배 반이 뛰었어요. 그러니까 뭐 3천 원 정도 잡는다 그러면 200배 뛴 거예요. 200배. 200배. 근데 아직도 이게 데모판으로만 돌고 있대요. 이게 정시 상장을 하면은 최소 10배에서 최소 100배가 더 뛴대요.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10배 뛰면은 2,000배. 100배 뛰면은 2만 배. 그다음에 돈 계산 못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죠. 이게 어느 순간이니까 우린 다 망한다고 생각했잖아요. 여기 뭐 1억만 투자했다 그러면 한 4천억 정도 될 거예요. 4천억에서 4조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지금 현재 가치가 4조가 된다 그러니까 실패를 딛고 버티는 거예요. 버티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그런 건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믿음의 행동을 못 보여요. 견딤이 없다고. 밤낮 좌절하고 쓰러지고 하다 말아버리고 이런 얘기 되게 많죠. 뭐 여러분 아는 얘기만 좀 들어볼게요. 미국이 독립전쟁을 할 때 3분의 1 패배만 했어요. 마지막에 한 번 승리했어요. 그게 조지 워싱턴이에요. 조지 워싱턴 싸움하다가 맨날 지다가 한 번 이긴 거예요. 그게 미국 독립전쟁 승리고. 그다음에 나폴레옹 알죠? 나폴레옹은 뭐 전쟁보다도 사관학교 43명 중에 42등이었어요. 공부 못하는 사람도 희망을 가지세요. 그죠? 아닌 척하지 말고 여러분 다
가슴에 손을 얹고 성적하고 관계없어 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 뭐 다 떨어졌는데 그런 얘기 들어봤죠. 뭐 선거만 하면 다 떨어졌는데 막판에 한번 붙은 게 대통령이었어. 그게 에이브러함 링컨. 그건 들어봤잖아요,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크리스천 파워가 뭐냐면은 실패를 받아들이고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포기하거나 원망하거나 합리화시키지 말고 그 실패 받아들이라고요. 그래, 나 쓰러졌어. 하나님과 함께 다시 일어날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평가하는 거예요. 실패를 평가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왜 틀렸는지 그걸 살펴보고 실패했다는 건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막 공격을 나가고 막 얻어 터지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있으면 그 잊지 말라고요. 그게 블루홀이에요. 그 곧 지나면 200배에서 2000배 뛸 거예요. 2만 배 뛸 거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뭐 하루아침에 그냥 뭐 대박으로 가봐야 그거 나중에 넘어지게. 그 복공같이 인생 살면 안 돼요. 연단으로 살아야지. 연단으로. 하나님께 여러분 연단시킬 거 아닙니까? 믿음은 견딤이라니까요. 견딤, 에무나, 견딤. 거기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 잊지 말고 꼭 승리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것부터 없애야 돼요. 합리화, 변명 이거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새 일을 행하심, 또 미래를 관심 갖고 새 일을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Have faith in God. 이번 겨울 선교 주제예요. 그죠? 하나님을 믿으라. Have faith in God. 하나님을 믿으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Have faith in God.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죠. 뭐 믿는 자는 산도로 명해서 바다로 던지우라 할지라도 그대로 된다고.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된다라는 거예요. 된다라는 거.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를 연결시킨 거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도 하나는 거고 기도하면 믿음으로 해야죠. 그 세상에서 최고 낭비는 우리 시간 낭비할 수 있잖아요. 노력 낭비.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 없이 하는 모든 건 다 헛수고입니다. 그거는 삽질이에요, 진짜. 그러나 믿음 없는 애들이 하는 거 보면 저 뭐 때문에 저렇게 힘들게 사나? 나중에 다 헛수고인데. 그러니까 믿음은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디슨 표현에 의하면은 천재는 1%의 땀과 perspiration, 아니야, 이제 1%의 영감과 inspiration, 할머니 좋아하는 영감과 1%의 inspiration과 99%의 땀이라고 했잖아요. perspiration. 이게 이제 워드 플레이인데 inspiration, perspiration. 그런데 1%의 영감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생명이니까.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리고 땀이 필요한 거예요. 99%의 땀만 99% 있어봐야 그 옷만 버리죠. 그죠? 영감이 있어야 돼. 영감, 인스피레이션이 있어야 된다고. 믿음이 그런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 없으면 다 헛수고예요. 그거는 세상에서 가장 큰 낭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엘래스카에 사는 스티브라는 사람이래요. 뭐 난 누구지도 모르겠어요. 뭐 들은 얘기니까. 이 사람이 초신자인데 교회 가가지고 이제 목사님 설교 말씀 듣는데 마가복음 11장 그 22절부터 이제 23절, 24절 이 말씀을 들었는가 봐요. 뭐 산이 바다로 옮겨진다, 뭐 무엇이든 구하면 뭐 그대로 된다, 뭐 이런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신자의 특징은 뭐냐면 그대로 믿는 거죠. 근데 이제 알래스카니까 그 자기 집이 있는 뒷산에 잠깐만 이렇게 날씨가 좀 풀어지면 눈 사태도 나고 막 쏟아지고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이제 집이 좀 위험해졌는가 봐요. 이게 얼굴 높고 하니까. 그래서 정말 부담스러운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오늘 말씀 믿고 기도드립니다. 우리 집에 있는 뒷산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걸 그냥 몇 번 기도하다가 말면 좋은데 정말 초신자라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가 봐요. 뭐 열흘 기도하고 20일 기도하고 또 목사님께 기도 제목 내고 20일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이제 부담스럽죠. 그죠? 되게 부담스럽죠. 왜냐하면은 그 초신자인데 실망하면 어떡하나. 그래 너무 부담스러워서 이거 괜히 그 설교했나 별 생각을 다 했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목사님들이 그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저 초신자인데 뒤를 좀 봐달라고.
40일 기도했대. 40일. 자기가 작정한 40일. 그래서 40일 지나서 목사님이 부담이 너무 되더라는 거예요. 산이 옮겨질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설명하나 이제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웃으면서 찾아오더래요. 기도에 응답이 있었다고. 그래서 뭔가 그랬더니 지금은 21세기이기 때문에 산이 움직이기는 않을 거고 기계가 와서 산을 움직이고 있다고.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 무슨 도로를 까는데 흙이 부족하다고. 뒷산에 있는 흙을 파가도 되냐고. 그래서 돈 받고 뒷산을 지금 흙을 팔고 있대요.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흙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기도 응답도 되고 또 돈도 벌게 됐다고 너무너무 좋아하더래요. 놀라지도 않네 여러분들은. 예. 저는 이 얘기를 들어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믿음은 단순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잠깐만 하다 보면은 자꾸 이렇게 복잡해지는 것 같아. 단순한 게 믿음인데 우리가 믿음에 받는 말이 계산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잠깐만 계산을 해. 그래서 기도할 때도 많이 기도를 못 해요. 다 계산하고 난 다음에 내 이성에서 결제가 난 것만 기도해. 그죠? 여러분 뭐 형제들도 그러지 않아요? 자기가 계산 다 하고 난 다음에 될 것 같은 잠 해놓고 기도하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토커가 되는 거지. 그냥 기도를 해야지 막 기도. 물론 어떤 형제가 뭐 열심히 기도했더니 이상한 자매가 왔다 뭐 이런 소리는 들어봤어요. 근데 그러니까 구체성도 있어야지. 정상이 와달라 이런 얘기를 해야지. 그건 그냥 아무나 기도하면 안 되는 거고, 그죠? 어쨌든 응답은 응답이잖아요, 그죠? 하여튼 이게 기도 응답이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심플 페이스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게 좀 단순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공동체에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로 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뭐 바람만 불면 싹 바뀌는 거지 뭐. 안 그래요? 대만이 저렇게 변할지 누가 알았어요. 1%도 안 되는 데가 지금 타이베이 10%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네팔도 마찬가지예요. 네팔도 뭐 핍박이라는데 이거 가보니까 조짐이 뭐 핍박으로 될 조짐이 아니에요. 벌써 간증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요. 너무 강력하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 그리고 우리 사역을 막아놓으니까 우린 또 의리 있는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하던 데는 다 하잖아요. 못하게 하니까 딴 거 찾다 보니까 사역이 3배, 4배 늘어나요. 자꾸만. 다음번엔 더 늘어날 것 같아. 이제 마귀가 아차할 거예요. 그죠? 이거 막아놨더니 사도행전 8장같이 돼버렸다니까. 예루살렘 교회 하나 팍 쳐버렸더니 핍박 때문에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 세우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죠? Have faith in God. 하나님 믿으라고.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게 하나도 없지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 가지고 이렇게 뛰어나갈 때 마귀가 이제 뒤통수 치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 필요한 게 뭐냐면 리포커스예요. 리포커싱. 재집중하는 거. 재집중하는 건 뭐냐면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 지키라고.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고. 그죠? 마음 지켜야 돼요. 마귀가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은 미래에 관심이 있다 그러는데 일 자꾸만 하다 보면은 갑자기 뒤통수를 탁 치면서 걱정하게 만들든지 과거로 돌아가게 만들어. 우리 성도 가운데도 그런 일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막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계속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아차하고 돌아봐.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 주시면 어떡하나 하고 지가 그걸 챙겨. 그래서 쫄딱 망해. 그리고 뭐 좋아하는 노래 뭐냐 그러면 천부의 의지와 손 들고입니다. 맨날 이러고 간증이 승리하는 간증이 아니고 깨진 간증이나 하고 맨날 뭐 이래서 망했다 뭐 이렇게 왕창 망했다 이런 고백이나 하고 있고. 인생에 한 번이면 좋은데 그 반복이 돼요. 참 믿음도 되게 없어. 굶어 안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 믿고 나가서 굶어 죽었다는 간증을 한번 하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그렇게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망하는 것도 간증이잖아. 그러면 아예 하나님 믿고 나갔더니 망했다 그런 간증도 한번 해보라고. 나는 성교만 계속 갔더니 망했다 그런 간증 한번 해보라고. 그런 거 못 들어봤잖아요. 그러기 이전에 지가 불순종하니까. 참 이상해요. 진짜 이상해요. 그래서 끝까지 가는 걸 못 봐요. 끝까지 가는 거를. 끝까지 가는 게 참 희귀해.
믿음으로 끝까지 가는 사람이 희귀해. 그래서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꼬린 지점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좀 끝까지 가라고요. 끝까지 하나님 믿다가 망했다는 예가 나올 정도로. 잘 없거든요. 다니엘도 하나님 믿다가 망하려고 그랬잖아. 근데 잘 안 되고, 그 친구들도 하나님 믿다가 불에 타 죽으려고 그랬잖아. 잘 안 죽고, 불에 들어가도 잘 안 죽어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들은 피하다가 뒤통수 맞고 맨날 이러잖아, 그죠? 안 그래요? 뭐 괜히 예배 안 드리고 포항 갔다가 지진 만나고 뭐 이런 애들 되게 많잖아요. 내가 아는 사람이 그래요. 뭐 어디 LA 옛날 갔다 LA 옛날에 지진 났을 때 거기 막혀가지고 물 떨어져가지고 3일 동안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그랬던 애도 있다고. 하나님 믿고 의지해야 되는 거지 내가 앞길 찾는다고 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리포커싱, 재집중해야 돼요. 재집중이란 건 뭐냐면은 다시 원래 목표에 대해 집중하는 거예요. 미래에 관심을 갖는다. 과거를 안 간다. 나는 내 관심은 미래에 있다. 나는 하나님과 같이 새 일에 초점을 맞춘다. 나는 하나님과 같이 불가능한 일,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 교회가 언제부터 타락하는지 알아요? 가능한 일에 집중할 때 교회는 타락해요. 교회가 조금 커지죠. 그러면 맨날 앉아가지고 회의, 이놈의 회의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 회의만 하면은 가능한 일을 하게 돼 있다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은. 왜냐하면 그 잔챙이들만 모여서 하니까 잔챙이 수준의 결정을 내려. 그건 교회가 떼거지를 몰려가지고 맨날 잔챙이 결정 내린 것 같고 삽질하고 다닌다고. 그거는 단체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결정을 해야지. 믿음의 사람이 결정을 해야지. 말씀이 결정을 해야지. 말씀이. 믿음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은 입 닥치고 있는 게 좋아요. 그죠? 믿음의 사람이 결정을 해야지. 믿음 없는 놈들은 끌려다녀야지. 왜 믿음 없는 것들이 설치려고 그래? 끌려다녀야지. 그죠? 그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내가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 그러면 결정 내리려고 그러면 안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은 결정 내린 거예요. 그냥 얹혀가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얹혀가라고. 꼭 망하려는 건 뭐야? 믿음도 없으면 고집도 세. 그냥 죽여버려야지 그거. 아니면 버리고 가든지. 그러니까 자기가 정 믿음이 없으면은 믿음 있는 사람에게 얹혀가라니까요. 아 나는 소경이야. 나는 맹인이야. 나는 믿음이 없어. 근데 아무리 봐도 쟤는 믿음이 있어 보이거든. 그 사람 간 데만 따라다녀 봐라고. 미투 전략. 그럼 무조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집중하는 거예요. 리포커싱. 이 포커스를 다시 해야 돼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리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거 잘 해야죠. 그리고 리포커스 할 때에 해야 될 게 다시 한번 주님 신뢰하는 거예요. In God we trust.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거. 우리는 trying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시도하는 게 아니라 trusting.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 신뢰하는 거. 주님 신뢰하는 거. 주님 신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사람이 이게 밝아야 되잖아요. 어둡지 않고 밝아야 되는데 세상에서 가장 긍정적인 게 뭐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밝고 긍정적인 거. 이 파지티브한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는 속 터지는 게 뭐냐면 믿음도 없는 것들이 맨날 뭐 와가지고 책 소개해달라고 뭐 이래요. 그리고 뭐 읽는데 무슨 뭐 이상한 책들 있잖아요. 읽으면 망할 책들. 사피엔스 뭐 이런 거나. 죽음을 피해라. 그렇게 들려요 나한테는. 사피엔스. 뭐 이상한 책 그런 책이나 읽고 잘난 척하느라고 두꺼운 책 읽지도 않으면서 이제 그냥 쳐다보기 싫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명에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을 옮길 수 있는 건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파지티브한 건 말씀이라고요. 성경이라고요. 성경 따라서 뭘 읽으려고 그래. 무슨 겉멋이 들어가지고. 성경을 계속 읽어봐요. 그럼 계속 밝아져요. 여러분 지금 얼굴이 왜 이렇게 우중충하고 그런지 알아요? 밤낮 무슨 뭐 가을 타고 무슨 뭐 가을인가 봐 낙엽이 어떻고 혼자 울부짖고 뭐 입에서 냄새나고 하도 울어가지고 하여튼 속담 말해 재수 없는 애들 있잖아요. 그 특징이 뭐냐 하면 말씀 안 읽어서 그래요. 이상한 사람도요 계속 말씀 읽어봐요. 계속 읽어보라고. 읽어보면은 얼굴이 밝아져요. 밝아지고 이기적인 애들 이기심이 무너져 버리고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본인만 모르지 다 알잖아요.
내 주변에서 밥 안 먹으면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말씀을 읽으면 밝아지고 사람이 모여들고 말 걸라 그러고 달라져요.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나 때문에 다 죽이는 사람들. 말씀은 긍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좀 많이 읽어야 된다고. 특별히 이렇게 위기 순간이 오잖아요. 이렇게 우울 모드로 가고 특별히 뭐 29살, 39살, 49살 이게 9수에 걸린 사람들 지금 되게 힘들죠. 한 달 반만 넘어서면 이제 10대가 넘어가 버리니까 이럴 때 말씀으로 그냥 한 달 반을 보내야 돼요. 쫙 보내면은 그렇다고 나이 안 먹는 건 아니에요. 그냥 딱 하면은 이게 밝음으로 그냥 미래가 소망으로 다가온다. 소망으로. 그리고 힘차게 내 이제 30대 힘차게 시작할 거야. 40대 승리만 남았어. 50대 이제 펄펄 뛸 거야. 이렇게 된다고요. 말씀 떠나가지고 뭐 엉뚱한 짓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심이 생겨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고요. 능력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많이 읽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증거하고 읽으면은 이번에도 네팔 선교 갔을 때 6명 강증했네요. 5부까지 해서 준장까지 했으니까 6명 중에 4명이 그 순위 채빵 그 자매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가 그 람가드 교회에서 간증을 들었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가 귀신 들려 죽었고 엄마가 귀신 들렸고 그리고 귀신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없는 것은 귀신이 역사입니다. 그 도저히 가난과 이 귀신 엄마가 뭐 귀신 들려가지고 난리치니 집안이 뭐 제대로 되겠어요. 근데 얘가 들었대요. 예수님이 소망이라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거 어디서 들었겠어요? 학교에서 들었겠지. 학교에서. 그러니까 우리 학교 사역이 되게 중요한 거죠. 학교에서 들은 거예요. 학교에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래서 목사님 댁 찾아가가지고 그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엄마 귀신 나갔고 다시 농땡이 치니까 다시 들어왔고 청소 잘 해놓으니까 7귀신이 들어온 거겠지. 그래서 어이구 걱정이야. 그래서 다시 왔더니 이제 귀신도 쫓겨나가고 이제 공부도 하게 되고 인생이 다 변화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22살인데 순위 채빵 걔가 그 언터처블이에요. 불가촉 천민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밝고 소망이 있고 지금 선교사님과 함께 선교사님 지금 스텝으로 뛰고 있거든요. 소망이잖아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이거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다 변화되고 다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신겨놔야 돼요. 그러면 돌아오면 탕자같이 돌아오면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들을 훈련시킬 때 교회 안에서만 훈련시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저는 알아요. 아브라함을 가나안의 주인공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의 후손들을 애굽으로 보내요. 430년 동안. 그걸 자금같이 사용해요. 그래서 그 200만 정도 되는 장정이 60만이니까 200만증으로 보는 거예요.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백성이 돼버리죠. 돌아올 때 바뀌어요. 또 이스라엘이 빌빌대다가 이거 도대체 이거 작품이 안 되겠구나 그랬더니 바벨론으로 100만이 끌려가게 만들어요. 돌아온 거 5만밖에 안 돼요. 돌아온 5만 명이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요.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탕자도 보세요. 집안에 있을 때는 아들은 아들인데 아들 같지가 않아요. 나갔다가 돌아오니까 진정 아들이 되는 거예요. 사울도 핍박자였잖아요. 돌아오니까 바울 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돌아올 수 있는 건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 자녀되는 말씀. 말씀 신겨놔야 돼요. 말씀 신겨놓으면 교회 여러분 부흥 단계라 아세요? 이렇게 말씀을 막 신겨놓으면은 그냥 다 교회 모여서 성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타락하러 나가. 그래서 죽도록 얻어 터지다가 온다고. 탕자같이 돼지밥 먹다가 거지 돼서 다리 부러져가지고 팔 부러져가지고 부상병 돼가지고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소갈머리였고 뭐 이런 애들 와요. 히 웃었더니 이빨도 없고. 그리고 돌아오지만 속은 싱싱해. 그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은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라고. 근데 돌아 못 오는 게 뭔지 말씀이 안 시켜지면 돌아오지도 않아요. 그냥 망하는 거라고. 여러분 여기도 돌아온 분들도 많이 계시죠. 지금도 우리의 능력은 그거예요. 돌아오면은 능력이 돼요. 얼마나 돌아오느냐. 빨리빨리 돌아와야 돼요. 안 돌아오면 말씀 없이 나가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고. 근데 이게 가짜들 있죠.
믿음이 있는 척 하는데 말씀이 없었던 사람은 돌아오지 않아요. 영원히 돌아오지 않아요. 근데 진짜 믿음이 들어간 사람은요, 저는 100%라고 믿습니다. 그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칼빈주의 5대 강령 중에. 성도의 견인은 진짜 믿음이 들어간 사람은요, 100% 돌아와요. 돌아오면 힘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돌아와요. 하나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럼 100%예요. 바벨론 포로 갔던 백성들 100% 돌아와요. 다 돌아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돌아오는 것이 100%라고.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돌아오는 자로 든든하게 서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우리를 바랍니다. 그게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학생 같으면 이제 뭐 내일이 수능이니까 새로운 시작이죠. 그 제자들은 십자가가 끝인 줄 알았어. 여러분들 십자가가 끝인지 알죠? 십자가 시작이에요. 여러분 지금 끝이 아니에요. 이 절망이 끝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라고. Have faith in God. 하나님 믿으면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부터 시작했다는 거라고. 그러면 미래가 우리 땅이고요. 새 일을 행하게 될 것이고 불가능한 일을 다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찬양하겠습니다. 성령 의지해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우리 환상, 예언, 환상 꿈꾸는 종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